학교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틀, 내일은 주일이니까 하루 남았습니다. 월요일 날만 알람 잘 맞추셔서 나오시면 완전하게 승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시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시고 알람 확인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박정숙 권사님, 김대규 집사님의 큰아들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10시에 스타벅스에서 출발하오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가셨으면 좋겠고, 성전 미화가 결혼식에 가시는 분들은 어제 11시에 이미 성전 미화를 했고요. 어제 결혼식에 가지 않는 분들은 동일하게 토요일 10시 반 모여서 성전 미화하려고 하오니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의 간식은 떡볶이. 예, 떡볶이니까 맞지요, 떡볶이? 예.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올라가셔서 친교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시거든요. 말씀만 하면 그 마귀가 사탄이 떠나갈 것이고, 아니 말씀까지 할 필요 없이 눈 한번 부라리기만 하면 어디 마귀가 눈을 마주쳐, 어디 사탄 따위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귀와 사탄을 충분히 누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 40일 금식이 끝나는 타이밍 아니에요. 가장 영역이 높을 때거든요. 아니, 영역을 넘어 영권이 충만할 때인데 그냥 말씀까지도 필요 없고 눈 한번 부라리면 이 마귀와 사탄이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치고 여러분 오줌을 지리며 도망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마귀와 사탄을 누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으로만 이 마귀와 대적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좀 보실까요? 3절에 마귀가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첫 번째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성경에 있는 거야 라고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시험과 유혹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시험하는 마귀를 다시 말씀으로 이기시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8절에 보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도 10절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누르고 이기는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재밌죠? 아니, 힘과 능력으로 누를 수 있는 분이 굳이 말씀을 가지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셨을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건 너무나 많이 설교했던 거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셨는데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를 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누구의 이끌림을 받은 거라고요? 이 재밌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되고,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마귀를 뭐라 그러냐면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는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세상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시험하는 자. 근데 사단이 성도들을 시험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도, 두 번째 질문도, 세 번째 질문도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여러분, 사단의 말은 만일로 시작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에 생각을 심어놓고, 이 생각은 거의 의심의 생각. 마귀는 만일 생각을 집어넣고 의심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또 알아야지 되는 거. 세 번째, 여러분, 이 마귀가 언제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40일 금식이 끝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약하고 힘들 때 마귀는 찾아와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인데 생각을 집어넣고 특별히 의심하게 만든다. 세 번째, 이 마귀는 언제 찾아오느냐? 성도가 가장 힘들고 약할 때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사탄은 만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시작해요?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셨으되.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사단은 생각과 의심으로 말을 시작하고, 여러분, 의심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걸로 여러분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셨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으로 마귀를 누르지 않고 말씀으로 마귀를 누르셨을까? 되게 중요해요. 권세와 권능으로 마귀를 누르지 않고 말씀으로 마귀를 누르셨을까? 여러분, 권세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권세는 언제 생겨요?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권세가 생겨요. 여러분, 권능은 언제 생겨요? 권능은 기도해야지만 생겨요. 권세는 믿기만 하면 생기고 권능은 기도해야지만 생겨요. 말씀은 알고 살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지막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주님이 주셨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권세와 기도로 말미암는 권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것도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기셨거든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가 있다. 야, 나도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는데 너희는 뭐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 마귀와 싸워 최종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 이거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 권세와 권능으로 마귀를 누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증거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누굴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들으면 누가 내 안에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묶인 것, 우리의 매인 것을 무엇으로 끌어요? 무엇으로 끊어요? 성령의 검.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끊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씻기는 거예요. 근데 씻겼음에도 불구하고 묶인 것들이 있어. 매인 것들이 있어. 잡힌 것들이 있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묶이고 매인 사람들이 있어. 이건 뭘로 끊어요? 말씀으로만 끊기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걸로 안 끊겨요. 쇠사슬,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은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만 끊긴다. 그리스도의 보혈, 권세와 권능과 말씀. 권세는 믿기만 하면 생기는 힘, 권능은 기도해야지만 생기는 힘, 말씀은 알아야지만, 살아야지만 생기는 힘. 말씀을 알아야지만 생기는 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생기는 힘. 이게 말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마지막에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성경은 증거하기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느니. 그러니까 뭘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이거죠? 그리고 그가 증언하는 말씀인 거 뭐예요? 증언되는 말씀이 아니라 증언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목사가 증언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말씀을 증언해야 돼. 삶으로 체화된 말씀만이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지, 머리로 아는 말씀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내가 증언하는 말씀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지, 정도환 목사가 하는 설교를 많이 듣고 머리로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 힘은 내 힘이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아무 반응들이 없어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 힘이 아니에요. 그건 정도환 목사의 힘이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 각자가 삶에서 삶으로 증언하는 말씀이, 체화된 말씀이 있을 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점은 뭡니까? 여자 성도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는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말씀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5가지는 보호장비고 마지막 하나, 이 성령의 건 말씀만이 공격용이에요. 근데 내가 5가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질 않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마귀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는 하는데 마귀와 싸워 이기거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평생 영적 전쟁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완전히 끊고 자르고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인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해? 보호는 하지만 공격은 못해. 그러니까 맨날 마귀가 찝쩍거리는 삶을, 찝쩍대는 인생을, 맨날 트러블 겪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점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라면, 한국교회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뭔지 아세요? 기도도 안 하지만 말씀도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자기가 들은 말씀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말씀을 되게 잘한다는 착각. 근데 이 착각은 어디서 와요? 사탄의 속성인 교만에서 와요.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셨어요, 남자들? 뭘 한다는 거야? 들은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셨어요? 말씀을 연구해 보셨어요? 한 번도 내 스스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이 아니라, 통독까지도 좋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대충 눈치로 통박으로 자기는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착각은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주는, 더 이상, 야, 너 말씀 많이 알고 있어. 뭘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삶으로 체화되어 있는 말씀.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로고스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거?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체화되어져서 내가 살아내는 말씀이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거지, 알량하게 머리로. 여러분, 신학 교수들이 마귀에게 그렇게 쓰러지고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로만 말씀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심어준 착각과 교만 가운데 자기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한 번도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말씀을 꽤 신앙생활 20년하고 30년 했으니 나는 말씀을 잘 알아라는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한,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모르겠어요. 네, 한 번도 안 읽으면서 뭘 말씀을 알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성도의 신앙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기의 생각과 경험, 상황과 환경을 앞세우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생각과 경험, 자기의 생각과 경험, 상황과 환경을 앞세우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말씀과 약속을 앞세우는 신앙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생각과 경험, 상황과 환경을 앞세우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말씀과 약속을 앞세우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약속을 앞세우는 신앙의 대표는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정탐할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상황과 환경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증언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자기 생각과 경험, 상황과 환경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을 앞세우고 나아가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지파장들, 지도자, 그 땅에서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경험상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 큰 거인들이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자기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그 땅에는 큰 족속들이 있어. 상황과 환경을 앞세운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기 생각과 경험, 상황과 환경을 앞세우는 신앙이냐, 말씀과 약속을 앞세우는 신앙이냐. 재미있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에베소서 6장에는 권세와 권능이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권세와 권능. 근데 권세는 믿기만 하면 생기는 힘, 권능은 기도해야만 생기는 힘, 말씀은 알고 살아야만 생기는 힘, 이거거든요. 요 영적인 그 메커니즘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죠. 근데 이 노예로 살아갈 때에 바로의 권세를 끊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어린 양의 보혈, 믿음 때문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믿었을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시사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는 힘이 믿음에서 출발하잖아요. 이게 광야에서는 뭐 합니까? 순종을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무엇으로 건너요? 홍해와 애굽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가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300m 앞에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등에 메고 요단강을 발로 밟으라. 내 발이 강을 밟고 섰을 때 흘러내리던 물이 설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까지 들어가려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과 사단 권세,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근데 세상과 사단의 권세에서는 믿음만 가지고 나올 수 있어. 믿기만 하면 권세만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근데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은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여 강바닥에 발이 닿는 그 순간에 흘러내려오던 물이 설 것이다. 밀려 내려오던 건강의 염려가, 물질의 문제가 언제 습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할 때. 천국은, 사단의 권세는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꺾어요? 권세와 권능이 아닌 말씀으로 꺾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이 성령의 검, 말씀으로 끝나는 이유는, 여러분, 더 이상 마귀와
얼굴 보고 살면 안 돼요. 성령의 검을 걷고 다시는 눈 마주치지 못하도록, 다시는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누르시고 끊으셔야죠. 근데 이 마지막 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좀 묵상하셔야지 돼요. 더 넘어가서 연구하셔야지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나가서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다. 여러분, 내가 증언하고 살아내고 증언하셔야지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묶이고 매인 것들을 끊는 힘,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수술하는 칼,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수술하는 칼, 우리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물결을, 세상 물결을 막아설 수 있는 힘임을 기억하시고, 자기 생각, 경험 따라 그거 앞세우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 앞세우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말씀과 약속 앞세우시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시는 최후 승리, 마귀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강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